예,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아가베 씨는 하나님의 어떤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고통을 어느 때까지 그냥 내어버려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잣대, 이것이 공의지요. 이 사람에게는 1시간을 일을 했으면은 1달란트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5시간을 일을 했으면 5달란트를 주는, 달란트가 아니죠. 아무튼 5달란트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해서 이 사람은 이만큼의 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보응을 해주시고 저 사람은 저만큼에 대해서 저만큼의 보응을 하신다.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기준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내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늘 이제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은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이제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아내들의 마음이었던 때가 있었지 않았었어요? 늘 남편이 이번 달에는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달에는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더니 다음 달에는 또 2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면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 살림살이 하기가, 삶의 규모를 정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죠. 이번에 이만큼을 허락하셨으면 다음에도 또 그만큼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이만큼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거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도록, 생각하도록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로버트가 우리 주인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주인님은 미남이시고 우리 주인님은 마음이 좋으시고, 로버트가 말을 해본들 감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녹음기 그대로 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요만한 꼬마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는 이제 겨우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이 상태에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아빠라고 하면서 두 손 벌리고 쫓아오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결코 로버트가 아무리 정교한 로버트라 할지라도 흉내낼 수 없는 감정이 들어있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찬양, 사랑의 감사,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너희놈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만드시고, 감동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비록 짧은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바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원인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어야만 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죽는 것을 내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떡 한 덩이와 물 한 부대만을 가지고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떡도 다 먹었고 물도 다 마셨습니다. 어린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있을 때에 하갈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게 둬라 하고 저 멸치가 숟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 와서 통곡하는 게 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죽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없노라.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통곡하는 것밖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사람이 죽어야만 한 그 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 하나님은 이걸 택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들을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더라. 당신의 아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소중하시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자리. 누가 죽어야만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아들이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행동하며 이 테두리 안에서 나는 안전하겠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할지니라 하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운다리 안에만 있게 되면 언제든지 아침이면은 만나를 먹고요. 그 규모 안에 그 틀 안에만 있게 되면 언제든지 무리밥 반석의 물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모임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광야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양도 안 치고 먹을 거리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텐트 속에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틀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규정 안에, 공의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나는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 백성들이 병들어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이 많아 병들어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시더라. 왜요? 그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우리들은 이런 안정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며 신들은 누구이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공의롭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의 땅의 터가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존재들,
악한 영들,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신들의 무리 가운데서 일어서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악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영역 안에 다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에요. 판단.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 이걸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의 것으로 살아가지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사랑이 있고 늘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2절 3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 이 자들은 다 넘어질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누구처럼요? 사람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서 여기 다시 또 아삽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8절에서 아삽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1절에서는 신들의 가운데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삽은 그 하나님께서 신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조차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들의 사이에서 재판하시면서 야, 이 녀석들아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나쁘게 행동을 하느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들의 세계에서만 가르치고 꾸짖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도 악한 영들이 지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터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게 8절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벨트를 맸을 때에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틀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의 그 안전함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은 여기서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생의 자그마한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겠고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겠고 그렇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동에 살아가는 행동 방식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결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처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우리들의 삶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악한 영의 괴계가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거할 때에 하늘의 만나와 무리와 반석의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택을 던집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틀 안에서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나 그들의 길은 필경 멸망할 길이요 그들의 길은 필경 흔들릴 수밖에 없는 터가 될 것이오나 하나님 우리들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그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